그러면 우리 같이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이렇게 말씀을 읽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 계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 때문에 행복했다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만하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모든 고백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 고백의 대상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내 영혼의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홀로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생기가 막 불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 생기는 저를 얼어붙게 합니다. 권사님, 꺼주세요. 너무 차가워요. 이 생기가. 이 생기는 저를 얼어붙게 해서 안 됩니다. 저에게는 온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에 나올 때 추위를 안 느낍니다. 할렐루야. 반팔을 입고 나와도 이거 괜찮은데? 집에 돌아갈 때 약간 쌀쌀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의 계절이 돌아왔구나. 그래서 너무나 기뻐요. 아침에 오고 돌아가고 또 점심 때 점심을 먹고 또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근처 한 바퀴를 딱 돌립니다.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럼 제가 오전에 광고할 때 잠깐 나눴지만 꽃이 그렇게 이뻐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그 KDS 아동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옆에 꽃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계란 후라이네.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말했는데 그거 계란 후라이 꽃 맞아요. 그래서 내 말이 맞는 거지? 그래서 그 꽃이 계란 후라이 꽃이랍니다. 그래서 너무 이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그리고 내려가서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민들레입니까? 노란 색깔이? 세상에 인간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색깔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같은 노란색인데 전 레몬 색깔을 참 좋아하거든요. 옅은 노란색.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같은 꽃이고 같은 계열의 색깔인데 다 같이 그냥 옐로우라고 영어로 해석할 텐데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을까? 제가 그렇게 감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오전에 광고할 때 나눴지만 이거 이쁘니? 네, 너무 이쁩니다. 이 저주받고 심판받은 땅에서 피어난 이 꽃들이 이렇게 아름다울진데 저주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았던 곳에서 피어났던 꽃은 얼마나 아름답겠냐. 그 꽃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단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보다 이 꽃보다 너가 더 아름답게 지어졌다. 너는 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존재다. 사실 제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 마음이 힘들고 제 행위를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든 상태에서 그 음성을 들으니까 감격이 오는 겁니다. 당시 다행히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영만 집사님이 이렇게 점심 때 가끔씩 오셔서 저랑 교제하고 유일한 낙, 예수님 외에 유일한 낙. 근데 그날따라 안 오셨어요. 그래서 유일한 낙이 없네. 혼자 쓸쓸히 외로워서 밥을 먹고 가는 길이었는데 혼자 쓸쓸히 외로우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나 봐요.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제가 그런 존재인 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걸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야. 내가 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제가 그 순간만큼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고 다른 것을 줘도 이 기쁨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주신다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께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불러주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가서겠죠.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전히 내가 너를 향해서 이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면서 감탄하고 나란 존재, 회복된 원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존재, 그 영광을 그대로 반사하는 존재인 나를 너무나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여러분 같이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주무시고 계셔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여러분, 근데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모습을, 지금의 이 모습은 결단코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니에요. 지금의 이 모습은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사하던 원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의 모습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어머 예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원래의 모습,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이제 주무시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잘 잤다 일어났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와서 말하는 거예요. 식사가 다 준비됐습니다. 그래? 알았어, 밥을 먹자. 오늘의 반찬은 뭐니? 개구리요. 뭔 소리야? 네. 어쨌든 반찬을 준비했겠죠. 그 밥을 먹으러 갑니다. 밥을 다 먹고 나사로가 옆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러한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어디 지역에 장례식이 발생됐대요. 예수님 거기 가서 한번 들려서 한 명 정도는 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사로가 투두리스트라고 그러죠. 오늘의 할 일을 계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구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죽 샌들을 질끈 메고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죠? 이거 맞히시는 분 좀 맞췄어요. 혹시 아세요?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는지? 대영이 복음에 나와 있어요. 제가 지어낸 거예요. 왜? 이런 말은 없으니까요. 왜냐? 예수님이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반사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할 때에도 자신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자신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도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누구만을 의지했냐면 하나님만의 자원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 철저히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대신에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나는 이것만을 추구해. 너희들도 이것만을 추구해야 돼. 라고 하나됨만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걸 드러내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 세상에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목적을 위해서 내 스스로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는 것, 이것만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목적을 선명히 알았죠. 40년 동안 그의 어머니로부터 유모이자 친엄마입니다. 친엄마로부터 세뇌를 당했습니다. 제가 이 모세의 장면을 보면서 조기 교육은 세뇌구나. 예수님이 살아있다. 뭐지? 누가? 예수님이 세뇌를 시켜야 되겠구나. 여러분 자녀를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거 포포틴인가요? 북한에서도 애들을 지금 세뇌시키잖아요. 주체교육으로. 그래서 거기에 본 따가지고 어떤 그 대표가 우리도 세뇌시켜야 된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동의가 됩니다. 세뇌를 시켜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예수님을.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세뇌가 됐어요. 40년 동안. 세뇌가 돼서 왕자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당시 애굽은 최고의 나라입니다. 최강국이에요. 거기에서 지혜를 얻었고 거기에서 트레이너가 붙어가지고 신체 또한 건강했습니다. 신체가 건강하고 세상의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지식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때가 찼다라고 하며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리라.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야. 내가 40년 동안 들었던 말을 이제 때가 찼구나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게 됐습니다. 그 결과 잘 알다시피 대실패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게 됐고 그것이 들통이 나서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됐어요. 자기가 왕자였습니다. 왕자의 의복을 벗고 이제 냄새나는 목동의 옷을 입게 됐습니다. 전에는 왕궁에서 푹신했을지 모르겠지만 편한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닥에 자야 돼요. 울퉁불퉁한 곳, 그곳에서 딱딱한 곳, 벌레가 많은 곳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추위를 견뎌야 했고 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냄새나는 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이 막 하얗고 이렇게 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실제 양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양 치는 곳이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내가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양이 아니야. 네. 냄새는 두 번째고 너무 더러워. 네. 먹일 때도 멀리 가서 이만큼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양들과 어떻게 한 거예요? 모세가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런데 4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40년의 세월이 정처 없이 흘렀어요. 이제는 나이가 다 먹었구나. 끝났구나. 모든 게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등장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손에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모세가 대답했어요. 지팡이요. 여러분 지팡이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로 뭐 했을까요? 양을 쳤을 거예요. 양을.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이제 겨우 양 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뭐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나를 고생시켰잖아요. 라고 하는 함축적인 말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예. 근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뭐라 그러냐? 땅에 던져라 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여러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대요. 모세가 전에는 왕자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지식이 있었고 몸의 신체적인 능력 가장 강건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이후에
지식은 뭐 그대로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신체적인 능력은 세월의 흐름은 어떻게 할 수 없죠? 우리 장로님이 20대, 30대 때 경기도 축구 막 하셨잖아요. 대표 나가시고. 근데 엊그저께 지난주 뛰어보니까 나가면 안 돼요. 못 뛰입니다. 큰일 납니다. 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은 네이마르죠. 마음은 손흥민이야. 근데 현실은 그냥 감독을 해야 돼. 그럴 나이가 된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구원하고 싶어. 근데 육체가 이제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너 지팡이 던져봐. 그러니까 지팡이가 뭘로 변한 거예요? 뱀으로 변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모세에 깨닫게 하신 게 있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네가 몸이 쇠락해가지고 여전히 네 능력은, 몸의 능력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는 여전히 젊었을 때는 네 힘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랬고 나이가 들어서는 너의 지혜를 가지고 양을 치려고 하는구나. 네가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여전히 너는 너의 것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 지팡이를 던져라 라고 한 거예요. 그 지팡이가 뭡니까? 뱀이라고요. 뱀은 저주와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게 저주와 심판받은 거야. 그걸로는 양도 못 구해. 네가 그런 존재야. 여러분, 모세가 의지했던 게 그거예요. 젊으나 늙으나 나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던지라는 겁니다. 네가 갖고 있는 힘, 그건 저주와 심판받을 거야. 그제서야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4장 3절에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러분, 뱀이 무서워서 피했겠습니까? 아니, 광야에서 뱀 한 번도 안 봤을까요? 수없이 봤을 겁니다. 이 말은 그냥 뱀 피한 게 아니에요. 드디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 자신이 갖고 있던 지혜, 내가 의지했던 게 저주받을 거였구나, 심판받을 거였구나, 여기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구나 깨달은 겁니다. 거기서 피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냐?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모세가 그전에는 그냥 지팡이였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 앞전의 내용이 뭡니까? 던져서 잡어, 꼬리를 잡어. 여러분, 뱀의 꼬리 잡으면 물리잖아요. 이 말이 이제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저거를 잡았는데 여전히 지팡이가 됐어요. 이제 모세는 안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내가 의지하는 것은 저주받고 심판받은 거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가 나를 물겠구나. 내가 물려서 독사의 독이 퍼져서 내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 뱀에게 물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구나. 예수 의지하는 거구나. 저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주인 되는 삶,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고 나의 힘을 의지해요. 그거를 의지하면요, 그게 물 거예요. 그게 독사로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팡이임을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지팡이라고요. 갑자기 그 지팡이가 변신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안 거예요. 이제 나는 스스로 할 수 없구나. 이 지팡이는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야. 내가 살아있는 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일 후에 무엇을 감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목적의 땅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이 단순히 40년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광야에서 철저히 죽었어요. 죽은 이후에 40년을 이제 어떻게 삽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했다고요. 40일 살면서 병 고치고 환자들 먹이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40일 살면서 너희와 하나님이 하나야. 너희와 내가 하나 된 존재. 원래 우리는 이런 존재야 라고 그것도 이 땅에 계시해 주신 거예요. 모세가 똑같이 그것을 한 겁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서 너희가 여기서 경험하는 기적들, 놀라운 표적들, 거기에 목적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와 하나야. 너희는 하나님과 원래 하나 된 존재야. 너희는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추위에 떨지 않는 예수 안에서 평온하게 안전하게 구호받는 너희가 원래 그러한 존재야 라는 것들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을 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의지하는 겁니다. 모세가 자신의 혼과 육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가 생명을 의지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의지한다는 단어 때문에 수동적인 거 아니야? 아니요. 모세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살았다니까요. 바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내가 죽을 줄 몰라요. 앞에 나아갑니다. 물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그 홍해강에 발을 내밀니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살았다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삶이에요. 살아있으면 심장은 그냥 뛴다니까요. 내가 살아있는데 심장이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은 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나는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똑같이 살았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야, 내가 할 수 있다! 아니잖아요.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적극적으로 살았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살았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스스로 텐트 만들어서 팔면서 복음 전했어요. 누구보다 잠 안 자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선택했습니다. 내가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만 의지하면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삽니다. 그리고요, 그 결론을 누구로 내느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심해서, 내가 결단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했다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은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다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사람만이 오늘 본문처럼 범사에 잘 되고요. 그리고 강건하게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영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만 우리가 생명을 경험한다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생명을 재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다른 수식어가 붙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참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전히 육신을 쫓아 사는 것, 여전히 내 혼과 내 육을 의지해 사는 것, 내 지팡이를 짚고 살면요, 온몸에 독소가 퍼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쫓겨나가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을 의지해 살아가요. 그러면 여전히 옛 아담에 속한 존재, 저주받은 존재로서 혼과 육에서 드러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여기서 잘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우리가 영 안에 산다는 것,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선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 그게 영 안에 사는 자들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 뭐죠? 나의 왜곡된 모습들, 상처된 모습들을 우리 고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되던가요? 예수 처음 믿고 제 주위의 친구들이 법 없이 살 사람이에요. 여기 갖다 놓으면 우와 할 정도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우아해요.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3명 있는데 이제 대학교 때 고등학교 친구, 초등학교, 중학교 때 기간의 친구. 걔네가 일평생 제가 짧게는 25년, 길게는 30년 넘게 만나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화를 낸 거를 한 번, 2번 본 것 같아요. 화 안 내요. 그럼 걔네들한테 감사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라고 하면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평한 거 들어본 적 없고 감사하는 말만 하거든요. 정말로. 제가 그거를 비교를 해봐서 저랑 쟤네가 목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구원도 못 받았는데 우리의 상처,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을 고치려 노력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 못한다고요. 누가 그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는 종자가 달라요. 내가 참회를 원하는데 참회야 나와라 밤낮 빈다고 내가 사가 남으면 참회가 안 나온다고요. 아무리 걸음지고 이쁘다라고 매일매일 안고 막 쓰다듬고 해도 참회 안 열립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좋은 말 갖다 해줘도 안 변한다고요. 변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아니라고요. 이미 그런 내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너 참외를 먹고 싶어? 그러면 사과나무 뽑고 참외 심으면 돼. 아주 간단해. 부정적인 나는 해결이 안 돼요. 나의 모습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나를 뽑고 그 안에 새로운 영, 새로운 사람을 심어 넣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영 가운데 예수의 영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재생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온유했던 그리스도 예수가 재생산되는 것을 내가 보고 저건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저게 나오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라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말한 바 너희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모세처럼 서서 예수를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녀에게 화를 안 낼 때가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란 말도 들어봐서 우리 아들한테. 독사의 자식.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왜냐?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외웠어요. 예, 저희 어머니가 학원도 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구구단을 외우려고 지나가던 흘끔흘끔 보면서 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3학년인데 모든 최첨단의 시설과 구구단 노래를 들려주고 구구단 표를 붙여주고 하루에 몇 번씩 반복 또 반복, 그거를 아주 거의 8개월 9개월 했습니다. 59 42 왔다며. 아들아, 눌렀습니다. 아들아, 뽑았어요, 프린트를. 아들아, 요거 4단인가 한번 써봐라. 아들. 볼펜을 던져. 하지마! 아빠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공부하는데 공부를 안 해? 공부 안 하면 뭐 되는 줄 알아? 하지마! 그래서 막 쫓아냈습니다. 우리 아들 내가 집을 나가야겠다. 독사의 자식이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 말 들으면 어이도 없는데, 예수의 아들이란 말을 들어야 되는데 독사의 자식이란 말, 이게 내 현실이구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독사의 자식 맞습니다. 심판과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45 24? 근데 그때는 하도 아니고 45 20이야 아들아, 다시 한번 보고 와봐. 화가 안 났어요. 자, 그러면 그걸 제가 참아서 그랬겠습니까? 저는 독사의 자식이에요. 오늘 돌아가서 아마 또 뭐 구구단 할까? 아니면 지금 시계를 보고 있는데 시계를 막 못 읽으면 환장할 것 같습니다. 왜 시계를 못 읽냐고. 그러면요, 화도 낼 겁니다. 근데 그때는 화가 안 났어요. 제가 그때 더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는 내가 그토록 아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 지쳐 잠이 드니까 예수님이 그때 은혜를 부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수없이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독사의 자식이에요. 저주받고 심판받은 자녀입니다. 화를 참으면요, 나이 들면요, 반드시 고장납니다. 젊을 때는 꼭 참을 수 있어요. 더 나이 들어보십시오. 곰습니다. 참지 마세요, 이제. 그러나 사람한테는 풀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푸셔야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가 가뭄에 콩나듯 물방울 튀기듯 그냥 가끔 있어요, 가끔. 근데 이게 가끔 있는 게 비정상적인 거죠. 원래는 매일 일어나야죠. 매일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이를 악물고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된 승리는 내 영에 예수가 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로 죽었다고요. 매일매일 알게 되는 것, 거기에 참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겠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제가 기도를 해, 곰곰이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신약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약만 봅니다. 구약이 재밌더라고요. 쉽고. 그래서 신약은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약 괜히 했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한숨이 한번 나서 물 한번 먹겠습니다. 시작이 너무 어렵습니다. 선악과를 보는데, 선악과라. 이거를 먹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할 때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원래, 아담이었어요. 상상됐습니다. 내가 원래 저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죄를 저질릴 수도 있고 안 저질릴 수도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절제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절제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절제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현상, 어떠한 경향성이 있게 됐냐면 죄만을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절제력을 상실한 것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큰 죄를 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계속 사용해. 그냥 계속해. 뭔 절제야. 너는 이미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잖아. 그냥 계속 해. 부추긴다는 깨닫게 됐습니다. 아, 내가 절제할 수 없구나.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악을 멈출 수 있는 절제력이 상실됐구나.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대요. 서로 싸운답니다. 아, 내가 싸우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이 심어놓은 이런 죄악과 성령이 둘이 싸우는구나. 내가 이 육체랑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이 이겨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게 돼. 절제력이 생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존재, 죄를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존재예요. 절제력을 잃어버렸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내가 이걸 절제할 수 있으려면 철저하게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되냐?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주권을 다 내어드리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절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다스리십시오 라고 주권을 내어드릴 때에만 승리할 수 있구나. 내 승리의 요건이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그 일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믿겨지는 거죠, 정확히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곤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곤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건지랴. 그런데 우와, 내가 이제서 답을 발견했다. 여기서 나를 건질 수 있는 이가 예수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다 올려드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인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은 거예요. 때가 참에, 적절한 때가 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담비를 부어주셔서 그 심어놓은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게 되고, 싹이 난 것 위에 거름을 부어요. 말씀을 붓고 다시 성령의 담비를 부어 그 싹이 자라 줄기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자 무엇을 주셨냐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뭔가 일하기 위해서 은사 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사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주는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 생명의 관계를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래서 너희를 향한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 부르심,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줬고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들로 부른 것이 너희가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너희가 무엇에 상관없이 그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모습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효화될 수 없다고요. 그게 예수가 행한 일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배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생각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거룩이에요. 그 거룩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고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영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온유, 사랑, 거룩, 기쁨 모든 것 다 적용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온유한 것이 아니고, 내가 승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승리를 이루기 위하여, 기쁨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유일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이건 지금 보리차인가요? 굉장히 맛있네. 아침마다 오면은 물에다가 커피를 탑니다. 그러면 그거는 커피도 아니고 물이에요. 섞였죠? 분리가 안 됩니다. 화학적으로 분리가 돼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냥 분리 안 됩니다. 이미 섞였어요. 얘는 물인지도 모르겠고 커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커피를 마십니다. 그러면 커피와 내가 어떻게 되나요? 내가 커피고 커피가 내가 되는 그 결과는 배가 아파요. 왜? 저는 빈속에 커피 먹으면 배가 아프거든요. 그래도 먹습니다. 맛있으니까. 여러분, 이미 내 속으로 들어간 커피랑 나랑 분리가 됩니까? 분리 안 된다고요. 섞였어요. 예수님과 내가 그런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아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뭐 돌파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는 자리를 인도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겸손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곳에 가서 겸손이라는 이름을 알릴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싱긋이 웃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노력으로 겸손이란 열매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는 철저하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겸손한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답을 줬다고요. 모든 필요한 걸 다 줬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100개 있습니까? 그러면 100가지의 답을 줬어요. 성령의 열매가 그게 답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에요. 풍성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셀 수 없이 많이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100가지 상처가 있다면 100가지 상처 하나하나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 답은 예수이기 때문에. 새들이 날아다닐 때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중력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납니다. 근데 새들은 중력을 뛰어넘어 부력으로 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 영 안에 산다면, 이 은혜 안에 산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과 저주의 그 뱀의 심판의 체계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들이 재생산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삶이라고요. 새들이 하늘을 못 나는 게 이상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열매가 나지 않는 게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해야 될 건 뭡니까? 나에게 눈을 들어 내 안에 계신 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초점을 둬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까? 우리가 서두에 꽃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저기 집사님 혹시 꽃다발 생신 언제세요?
괜히 안 지나가셨구나. 11월 달 꽃다발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꽃다발을 가져다 주시면 좋으세요? 네? 할렐루야. 네, 그렇죠. 대부분. 우리 집사님은 혹시 집사님한테 꽃다발 갖다 주시면 행복해 하시나요? 아니면 이거를 원하십니까? 네? 이건 안 들은 걸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어떻습니까?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꽃을 사갖고 왔는데, 한 번은 봐줄게. 다음부터는 사오지 마. 네. 실제로 원하는 건 그게 아닌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시들잖아요. 여러분, 꽃다발 갖다 주면 꽃이 이쁘잖아요. 그럼 꽃다발에 든 꽃은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겉모습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발강가로 이끌어서 말합니다.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뼈를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뭔 소리야? 불가능하죠. 만약에 저한테 질문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거짓말. 에이, 농담도 심하시지. 뼈가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명령을 하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생기가 들어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살같이 덮여지고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들에게 가가지고 죽어있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인자야 이가 살겠느냐? 에이 이렇게 나오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에스겔은 믿음의 사람이라 그랬겠죠. 아니요, 저는 에스겔도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하필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환상으로 본 게 해골인데 그 해골이 누구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골입니까? 살아서 막 움직이고 있습니까? 살아서 움직이고 있죠.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해골. 살아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에스겔을 보고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야, 너네가 죽었는데 해골인데 살아날 거야. 뼈가 생기고 살이 생기고 뭐 살갗이 생기고 힘줄이 생길 거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제정신이면 그걸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 때 그냥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더 무서워.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야지만이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죽어있는 존재였어요. 그들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영, 생기, 예수의 영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제가 그래 볼까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주 존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안 살아납니다. 해골이니까요. 어느 게 말하기 쉽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렇게 못 사니까요. 에스겔이 이 말했을 때 아무도 안 좋아했을 거예요. 에스겔이 이 말했을 때 사람들이 박수치고 아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입니다. 에스겔 37장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된 땅으로 이끌 수 있는 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요.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 예수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만이 이들의 죄를 끊어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칭찬 많이 해도요, 반복되는 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거기 생명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방법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고요.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하고 우리 성막을 지성소, 성소, 뜰로 구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영혼, 범사, 강건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성소입니다. 근데 마이클 베클의 그의 책 아가서에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지성소를 아가서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힌트가 있었습니다. 나의 영에 무엇이 필요한가? 지성소가 아가서라고요. 아가서의 주제는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영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영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의 노래가 나를 살린다고요. 그 사랑의 노래가 내 심장을 뛰게 한다고요. 그 사랑의 노래만이 나를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내게 들려지면 기분이 좋아요. 그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면 술 취했다라고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술을 끊으셨죠? 저는 끊었습니다. 그런데 100%라고 장담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본성 여전히 남아있어요. 저는 네온사인을 좋아하거든요. 밤거리를 좋아합니다. 밤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산으로 가야 된대요.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도시에 남아서 저 네온사인을 즐길 수 있을까? 산에 안 갈까? 찾고 찾아 헤매면 길이 열립니다. 그때 예수 안 믿었는데 우연히 의경을 본 거예요. 의경은 도시에 있는 거네?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저희 집 바로 앞으로 갔어요. 그 부대에서 우리 집이 보여요. 그게 더 힘들더라고만요. 와, 집이 코앞인데 그 부대에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이 저예요. 5분 거리. 예.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술 취하면은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제 주사는 그 당시에 이렇게 창피한데 막 이렇게 웃었어요. 그냥 막 웃겨요. 뭐가 그렇게 막. 그냥 봐도 웃기고 뭐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도 한테 막 깔깔깔깔 웃어. 웃다가 픽 쓰러져서 자는 게 제 주사였어요. 그래, 말이 많아집니다. 제가 이제 제대하고서 한 2년간은 말을 안 했는데 그때 고민을 엄청 했고 내 미래를 어떻게 살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할 때인데 술만 먹으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웃고 뭘 띵띵거리네. 말이 많고 웃고 떠들고 그 다음에 막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합니다. 야,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이런 거 아닌가? 이게 좀 공유가 되려면 술을 마셔본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뭔가 다들 안 마셔본 분, 거룩한 분들이라서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되죠? 술이 먹으면 이게 똑바로 잘 걷나요? 아니죠?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 가관이더라. 저는 똑바로 걸어요. 근데 몸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걷고 이렇게 걷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안 다치는 거예요. 몸에 힘이 없어. 쫙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성령에 취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일단 말이 많아지는구나. 그리고 노래 소리가 나오고 몸에 힘이 빠지는구나. 담대해지는구나.
여유가 생기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노랫소리가 그 성령이 내 영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유가 생겨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임하고 말이 많아집니다. 제가 이 한 말을 아주 고상하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우리 저기 결혼하잖아요. 뭐 결혼한다 그러니까 해드릴 건 없고 마음 같아서야 뭐 돈을 많이 들고 싶지만 퉁칠까요? 저기 뭐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 아동부 선생님 피아노 예배해준 선생님 성기 주셔가지고 참 감사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냥 뭐 사실은 큰 어쩔걸로 거대하게 마음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냥 기도를 하는데 로또구나, 이 둘이 로또구나, 하나도 안 맞구나, 예. 큰일 났네 기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큰일 났네, 둘이 하나도 안 맞네, 로또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대박이 나게 해주십시오, 1등이 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끊었습니다. 제가 말하고도 내가 지금 이게 뭔 기도냐 이거. 근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하나 확인했어요. 1등, 로또 1등이 아주 오랜만에 많은 금액에 1등 금액이 나왔습니다. 100억이 넘어요. 근데 몇 명이 나왔냐? 몇 명이 나왔을 것 같아요? 2명. 그럼 저는 여러분들은 뭐야, 그렇죠? 저는 그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야, 이런 말도 듣는 거야? 저는 그게 제가 기도한 거에 사인으로 들리는 거예요. 대박 날 거야. 1등이 2명이라고. 나 같으면 아멘 할 텐데. 딸이라서. 저는 제가 아멘 했다니까요. 재밌는 거예요. 야, 재밌다. 제 머리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 제 머리에서는 그런 기도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이 영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가 원하는 내용을 말하게 되고 반드시 확인하는 자리로 이끕니다. 그래야 또 할 테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의 노래가 우리 영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혼적인 영역이 이 예수의 노래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물은 생명은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육체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이 어머나 왜 이렇게 사갔어요?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났어요? 늙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흰머리를 좀 기르고 있어요. 왜냐면 40 더 넘어서 이제 저는 흰머리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은색 머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더 여기까지 이제 흰머리가 많이 오면은 살짝 파마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백발에 그러니까 은색이죠. 완전 하얀색 말고 은색이 돼서 살짝 파마를 하고 롱코트를 입고 다녀야겠다. 예.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예. 제 육체가 물론 나이를 먹어가니까 힘도 빠지고 저도 축구 해보니까 넘어졌어요. 제가 축구하다가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내가 넘어지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지만 우리의 영 안에 예수가 거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눈먼 자고 절름발이고 귀먹은 자고 혈류병 걸린 자리고 죽은 자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사단은 반드시 속삭입니다. 거봐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검은 놈이야. 조롱을 합니다. 속임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분입니다.
우리를 쓰신 분이라고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저자 직강입니다. 우리를 메이드 바이 지저스라고요. 예수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만든 분이 제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고치려고 은사를 줬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요. 후회함 없이 그렇게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이걸 알 때, 내가 노력해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내 영 안에 예수의 노래를 듣는 것, 그것만이 해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퍼져나갔던 것처럼, 그러한 은혜를 아는 자, 그 영 안에 예수의 노래를 듣는 자,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끝에 뭘 하느냐? 내게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을 경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그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자원으로 되는 것을 깨닫는 자, 그래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자,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